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봐야 되겠죠.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8절 같이 읽고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곧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잠깐만 설교 전에 한 두 분을 인사만 하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우리 전호종 씨가 저희 교회 몇 주 전에 방문하셨는데 한 4, 5월 이렇게 단기간 정도 저희랑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거예요. 우리 전호종 형제님 좀 박수로 조금. 그리고 어저께 어머님이 같이 와서 저랑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광주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도 판교의 직장 때문에 잠시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제 다시 독립해서 신앙생활 하게 될 텐데 우리 조민영 자매님 잠깐만 인사만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조명이 좋죠? 김종구 목사님께서 자동화. 소망의 이유,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눕시다. 오늘 아침에 설교문을 다 날려먹었어요. 제가 컴퓨터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다 날려먹어서 다시 막 복구하느라고 힘들었는데 항상 이렇게 사건 사고가 생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돈, 명예, 권세,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진 소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붙들 수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뭐가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 로마서 설교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세 가지로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말씀 띄워주시면 좋은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망각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언제 주십니까? 지금 주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생명이 역사를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으면 아버지를 닮아가겠죠. 그렇죠? 콩이 떨어지면 콩이 열리고 팥이 떨어지면 팥이 열리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의 인격의 열매를 맺는 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자녀들에게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녀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의 재산을 내가 다 상속받을 그날을 기다린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나라와 권세를 내가 상속받을 그날을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가 순종하고,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뭘로 인정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거죠.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를 사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 바울이 재판받을 때에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내가 신문을 받는다.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거다.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 소망을 갖고 있죠. 콜로세움에서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를 예수가 주인이고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잡아들여서 사자밥이 되게 했죠. 사자밥 돼서 죽어갈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소망을 가졌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영생이 내 안에 있고, 지금 영생이 사자 앞에 있는 내 앞에 영생이, 내 안에 영생이 있고, 영생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할 거다. 그런 소망을 품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소망을 그리스도인들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고 세상에 자랑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정말 세상을 상속받을 자격이 네가 있어? 묻는단 말이죠. 난 온 세상을 상속할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온 세상을 주실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너 정말 하나님의 땅을, 나라를 상속할 만한 자격이 있어? 네가 한 게 뭐 있어? 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 너 명문대 나왔어? 너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지혜와 권세가 있어? 우리에게 묻겠죠. 세상이 공격하겠죠. 너는 이 땅에서 좋은 인격을 드러내며 살고 있어? 네 인생을 생각해봐. 너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잖아. 아니 네가 결심하고 훈련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의 열매를 네가 맺을 수 있어? 너 아니잖아. 라고 공격해 온다고요. 부활? 그런 것이 있어? 그래, 부활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말한다고요. 부활이 있다고 치자. 근데 네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겠느냐? 너 하나님 앞에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물어오고 도전한다고요. 우리를 깔아내린다고요. 네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 있냐? 네가 결심해서 이룬 것은 또 뭐 있냐? 우리를 공격해오죠.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되죠? 나 이런 소망 얘기 안 할래. 이런 소망 주장 안 할래. 왜? 주장했다가 뭘 당할까 봐? 부끄러움 당할까 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부끄러움을 당할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해.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직장 가서 말을 안 해. 말하면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래? 그러잖아.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말 안 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설교가 쭉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어질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나니. 여기서 소망이 우리를 뭐 하지 않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 뜻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소망과 부끄러움, 수치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재산이 1,000만 원뿐이에요. 이 청년이 나는 5년 후에 100억짜리 건물을 살 거야. 저 빌딩을 사가지고 100억짜리 카페를 차릴 거야. 전 재산이 얼마 있다고? 1,000만 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매주 뻥 뚫립니다, 속이. 자, 그런데 5년 후에 5년 후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겠어? 미쳤구만. 전 재산이 1,000만 원 있는데 100억짜리 건물을 사서 카페를 차린다고? 미쳤구만. 자, 요때 보세요. 그런 소망을 가진 청년이 있어. 말하고 다녀. 막 말하고 다녀. ENFP야 보니까. 막 떠벌리고 다녀. 비전을. 또 5년이 됐어. 자, 진짜 100억짜리 건물을 사서 카페를 차렸으면 비난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럽죠. 야, 우리가 너를 몰라봤다. 네 능력을 몰라봤다. 근데 5년이 지나도 재산이 거의 늘지 않았어. 100억짜리 건물을 못 샀어. 그러면 그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야, 네 소망은 헛된 꿈이었네. 그럼 말하고 다녀? 헛된 꿈 꾸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임마. 사람들이 비난하겠죠. 그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겠죠. 소망, 꿈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온 땅의 상속자로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살 거야.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린 소망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소망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이 청년의 얘기를 다시 돌아갑니다. 청년이 재산이 1,000만 원뿐이었는데 5년 후에 난 100억짜리 빌딩을 사서 카페를 차릴 거야. 그랬죠? 근데 며칠 후에 밝혀졌어요. 이 청년의 아버지가 재벌이었어. 며칠 후에 밝혀졌어. 꼭 며칠 후에 밝혀지잖아. 근데 다른 자식도 없어. 수조 원대의 재벌이고 다른 자식도 없어. 그러면 5년 후에 뭐를 산다? 100억짜리 빌딩을 사서 카페를 차린다는 말이, 그 소망이 헛된 꿈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니까. 크레딧 카드 한도가 없어. 크레딧 카드 한도가. 아저씨,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저 빌딩.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것도 아멕스예요.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저 빌딩. 여기 카드에는 누구 이름 써 있어? 아버지 이름 써 있어. 아버지 이름 써 있어?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밝혀져요. 며칠 후에. 이 청년의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니다. 며칠 동안 비난하던 사람들은 그 후에 입을 막고 어떻게 쓰든지 친하게 지내려고 하겠죠. 우리가 가진 영생과 생명의 열매들에 대한 소망과 온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갈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담보해주는 영수증이 있는데, 그 영수증이 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어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뭐라고요? 뭐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밝혀진 게 있어요. 소망을, 헛된 것 같은 소망,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망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밝혀진 게 있어요. 뭐가 밝혀졌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이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보증인 거예요. 뭐에 대한 보증? 소망에 대한 보증.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은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5, 6, 7, 8절 읽습니다. 잘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5,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사랑, 그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소망하는 우리를 세상이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확신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소망은 이루어진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데 여기서 사랑의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몇 가지 면? 자, 사랑의 몇 가지? 예. 자, 불이 침침하면 졸려요. 자, 여기를 밝은 빛을 보세요. 여기. 자, 두 가지 면을 편의상 이야기 짓지만 원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꿈꿨어요 이래요? 목사님이 얘기해 줘서 알아요? 증거가 뭐야? 증거를 대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대봐. 증거. 하트가 그려져 있어. 하트를 찍었어 하나님이. 그건가요? 요 부분은 우리 그 사랑 한들 교회가 개척된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그 사랑 한들 교회. 그 사랑 한들 교회. 우리 교회가 그 사랑 한들 교회인 이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스페이스 316 카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돈, 명예, 권세,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 독생자를 주셨다. 제가 오래된 일기장을 열듯이 이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청각 장애인이었고 박사과정을 받으러 왔어요. 얼마나 똑똑한 자매겠어요. 청각 장애인인데 박사를 하니까. 교육학 박사면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미국에서도 거의 퍼스트 클래스거든요. 수년간 교제하고 제가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자매였고 공부도 잘했죠. 어머니는 아침마다 자매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참 성경 공부를 함께 진행하고 하는 중에, 신앙생활 해가는 중에 마음에 캥기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냐고요? 제 입을 보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박또박 얘기하면 잘 알아들어요. 저희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는 제 입을 보고 있다가 이제 누가 옆에서 타이핑을 쳐줍니다. 계속 동시에. 그러면 못 알아듣는 것만 힐끔 봐요. 그리고 제 입을 거의 읽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입은 좀 정확하게 읽기가 쉽다고. 감사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 마음에 캥기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자매가 저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자매가 JM이라고 JM 자매가 나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내 귀를 안 열어줍니까? 어릴 때 열병으로 청각이 신경이 망가진 거죠. 왜 내 귀를 안 열어줍니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며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내가? 혼자 캥기는 거야 계속. 나 혼자. 그때 하나님,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성진아, 나는 그 자매에게 귀를 주지 않고 소리를 주지 않았다. 근데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찢었다. 나는 내 아들을 줬어. 자매를 위해서 다른 게 아니고 내 아들을 줬어. 그럼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줬습니까? 다 빈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부실하든지 내 지혜가 부실하든지 건강이 부실하든지 인격에 문제가 있든지 정서에 문제가 있든지 뭐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결핍이 있잖아요. 그거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나 이거 왜 안 줬어? 그래서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사랑하십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못 먹고 굶어 죽어가는 쟤네들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왜 굶어 죽어가요? 하나님 안 돌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찢었다. 니네가 먹을 걸 줘라. 네 손에 있는 걸로 줘라. 너 가지고 있잖아. 너 가지고 있잖아.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줬다. 죽기까지 내어줬다. 물과 피를 다 쏟고 고통 가운데 죽기까지 내 아들을 저들을 위해서 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자,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자, JM 자매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십자가에. 그 자매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우리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은 객관적으로 보여진 사랑이라. 그렇죠? JM,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 우리 모두가 알아. 온 교인이 알아.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온 교회가 알아. 그 사랑을 믿어.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너 네 안에 영생이 있다고? 네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네가 부활할 거라고? 네 인생을 봐. 도대체 뭐가 있어? 날마다 결심이 무너지지. 의지가 약하니까. 그렇죠? 네가 하는 일들을 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많아. 네 이기심과 욕심과 야망과 야심을 위해 사는 일이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네 인생에 소망을 이루어 주실까? 세상이 묻죠.
그때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봐야 되죠. 십자가를 봐야 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는 단어는 보이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뭘 알아요?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찢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게 뜻이.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바디랭귀지라.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라.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역사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행위는 이미 뭐예요? 결정이 났어요. 누구도 왈가왈가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가할 필요가 없어. 제가 수년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수년간 기도했어. 근데 뭐 음성이 없어. 답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여기 단어가 없네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거가 있다. 하나님이 십자가.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다. 십자가 되시는 거죠. 중학교 청소년들에게 부모님이 널 사랑하니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중고등 청소년부. 오승윤 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대답 안 해. 유연이가 이제 사춘기에 들어왔나? 벌써?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네, 그런 거 같아요. 아니라고는 또 잘 안 해.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럴지도 몰라요. 네라고 말하고 또 뒤는 흐려. 네는 뭐고 그런 거 같아요는 뭐야? 자기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걸 보니까 사랑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마음에 막 느껴지고 뭉클하게 경험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맞나? 맨날 잔소리만 하니까 아 이거 아닌가? 막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건 아니잖아. 우리도 뭐 먹먹해지는 사랑으로 뭐 자녀를 사랑하나? 저 새끼 저거. 아유 누굴 닮아가지고. 그럴 때 증거를 따져봐야 되나? 증거를. 사랑 하나 안 하나 증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지금 입고 있는 옷, 먹고 온 아침밥, 손에 든 스마트폰 이런 게 왜 있어? 하나님의 사랑에 어머님 사랑에 부모님 사랑에 증거라는 거지. 공짜로 준 게 아니야. 사랑하니까 줬지. 쎄 빠지게 돈 벌어다가 먹이고 입히고 채우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청소년기에는 그걸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다리 밑에서 저를 주워왔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럴 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내게서 멀리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증거를 찾아봐야 된다. 변하지 않는 증거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십자가라는 증거를 보면 돼. 저게 무슨 뜻인가? 이 객관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들여다볼 때 한 가지 중요한 역사가 더 일어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거의 처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계십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자, 눈을 깜빡깜빡. 자, 우리는 내성적인 사람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아멘.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성령께서 내주한다는 증거예요. 이거 성령님은 이미 오셨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아유 이놈 더러워. 그리고 떠나셨다가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면 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5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부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부어졌고 부어지고 있고 또 부어질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믿으십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렴풋이라도 믿어집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그 사랑이 밀려와서 깨달아지고 눈물 쏟고 콧물 쏟고 뒹굴면서 회개하게도 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은 그 중에서도 기뻐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우리 그 사랑한들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설교의 이 진리의 말씀의 떡을 뗄 때마다, 말씀의 떡을 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알리시고 확신시켜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욱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 소망을 바라볼 때 기쁜 거죠. 근데 더욱더 기쁜 이유는 그 소망 앞에서 아, 이 소망이 이루어질까? 근심하기도 하고, 아,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귀한 소망이 성취될까? 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 들 때 성령께서 붙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 오히려, 고난 중에 오히려. 콜로세움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믿는 자들을 잡아들여서 콜로세움에 세워놓고 사자들을, 맹수들을 풀었죠. 그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한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멀리 있지 않고 성령으로 그들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감당할, 자기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부어지는 큰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일상이 쉽지 않잖아요. 환난이 오고 근심하고 또 원망스러울 일들도 생겨날 텐데,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품고 또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죠.